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사랑하며 삽시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봐서 잘 알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네.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전염병과 재앙이 내렸을 때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현재 보여지는 것은 신천지의 일로 인해서 앞으로 신천지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앞으로 시끄러운 일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을 다 이제 정부가 받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또 다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 기성교회에 있는 어떤 신천지라는 거를 말 안 하고 그게 드러나게 돼요. 앞으로 이게 그냥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 그거를 품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신천지에 속한 명단들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소식이 전에 몇 명이 행방불명인데 얘기 어디 연락도 안 닿는다. 그거 다 아마도 기성교회에 속한 어떤 중요한 멤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기성교회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멤버는 다 이런 멤버고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라고 다 이거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우리들은 그 숨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천지 애들은 몰래 다들 뺏어다가 그리고 교회에다가 심어놓고 교회 분란 생기면 확 해가지고 교회 쪼개고 이제 이게 그들의 어떤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드러나면 안 돼요. 지금 그 명단 안 제출하잖아요. 왜냐하면 난리가 나요. 이제 그 명단 다 제출 받고 이러다 보면 그게 또 유출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의 일도 그렇지만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치료받는 거는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첫사랑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너희들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거 빨리 회복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적게는 내 문제고 크게는 우리 교회가 문제고, 솔직히 사랑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랑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반주해 주세요. 기도할 거니까. 네, 기도하는데 일부 때는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더 좋으려면 마스크 끼고 기도하세요. 그냥 뭐 찬양돼야 뭐 어차피 찬양을 할 때 이미 다 마스크 끼고 찬양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다 여기 뭐라 그럴까 예방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는 일은 그래도 다 예방하는, 다 약 다 뿌려놓고, 그저 뭐 뉴스 나올 때 그 사람들 뿌리는 약 그거 뿌린 거거든요. 공중에도 저거 돼서 공중살포하고 뭐 이래서 다 했지만, 근데 그래도 조심할 건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의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서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어려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그대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남을 탓하는 자 되지 않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4장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죠.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뭔가? 우리가 다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축복받은 게 뭐냐는 거죠.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흔히 12아들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아들 얻은 게 쉬운 거였나요? 2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뭐 종살이에 마찬가지야. 외삼촌이 약속한 거를 10번이나 번역하고, 그러니까 바꾸고, 그러니까 계약을 바꿨다는 거는 뭐 그만큼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근데 무슨 축복 받았냐고요? 받긴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12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12지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는 그 시작을 야곱이 한 건 맞죠. 근데 거기에 뒤쫓아오는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약을 들어와서 깊이 생각할 거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서는
세상적으로 헛된 영광과 축복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만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될 부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애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뱃속에서 얼마나 싸웠길래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낳으면은 또 모르는데 그냥 임신했을 때 막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 그런가요? 오죽하면 저렇겠어요. 오죽하면 진짜.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예언입니다.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큰 자가 에서고 어린 자가 야곱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선택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다 장성했고 이삭이 이제 눈이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랬을 때에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 장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예언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으로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리적으로 남편을 속이는 일이고 야곱 스스로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에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너 누구냐? 아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라 그러면은 이삭이 축복을 주나요? 안 주지. 장자에 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리브가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돼. 참 이게 거짓말하는 건데.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죠. 자기가 뭐 음식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리브가가 만들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아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다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으면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가지 그저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브온 백성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덜커덕 받아줬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럼 왕창 다 했어요. 이제 나중에 야곱을 다 축복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에서가 오잖아요. 이제 사냥 잡아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음식 잡수세요. 야 뭐냐? 조금 전에 내가 음식 맛있게 먹고 축복했는데 누구냐? 내가 지금 형 에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와서 축복받은 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랬을 때 에서가 나에게도 축복 달라 그러죠. 근데 너한테는 축복 줄 게 없어. 에서에 대한 축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제 속은 걸 안 거예요. 이제 내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안 거예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게 에서 보고 내 아들아 내가 이거는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에서가 아니 나에게 축복 줄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 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에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 다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한번 야곱에게 축복해 준 거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을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구두로 축복을 하죠. 물론 구두로. 그러나 구두로 축복하지만 선포된 그 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동생이 자기 축복을 빼서 간 형 에서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 너 외삼촌 집으로 가. 거기 가서 있다가 와. 형 에서가 분을 새기면 그때 와서 돌아와라. 내가 둘 다 아들을 잃기가 싫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꿈을 꿉니다.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29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이거 아니다. 내가 이거를 잘못 적어줬는가 보다. 13절에서 베델 사건인데 내가 잘못 적어준 것 같아. 베델 사건. 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자, 20절부터 볼게요. 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고 베델이라고 얘기하면서 20절부터 나온 게 야곱이 서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절 시작을 볼게요. 20절. 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원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인가?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가 이곳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거기가 베델이거든요. 베델. 그리고 이 베델에서가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야곱의 생애 중에서 7번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이 시작으로부터 7번 만나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런 과정에서 아주 제일 머리에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인상 깊은 사건. 그거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제일 문제가 뭐요? 에서 형을 만나는 거잖아요. 듣기로는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야곱의 생애 중에서는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때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하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이거 못 놓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자라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게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안 날까요? 사냐 죽으냐 이런 상황인데 분명히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에서와 화목이 되고 그러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에서하고 화합이 돼요. 형제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여.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동생 에서를 야곱을 용서해 준 거죠. 나 야곱이야 뭐 화목할 게 뭐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에서가 용서를 한 거예요 동생을. 그러면서 야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 돌봐줄게. 그러나 형에 대한 화목은 했지만 찔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 먼저 올라가세요. 우리는 자식도 어리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이 세겜 땅에서의 10년이 야곱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딱 적용이 되는 거야. 첫사랑 잃어버려버렸어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베델로 빨리 가야지. 왜 베델로 안 가냐고. 세겜 땅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터져버립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 야곱에게 딸이 있거든요.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딸이겠어요. 근데 세겜 땅에 있으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겜 땅의 성주의 아들이 그 딸이 이쁘고 좋으니까는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근데 성추행을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좋으니까 그 세겜 땅 성주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결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으니 결혼시키자. 또 아들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오빠예요. 그 얘기를 듣고 좋다. 결혼시키자.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갖는 게 있다. 뭐냐?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또 너희 딸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남자들, 그 성주의 아들뿐만 아니라 너희 온 가족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동생을 줄 수 있다. 이러니까 좋다. 할례 받을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할례를 다 행해 놓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할례를 남자가 행했으니까는 거동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할례를 행해 놓고 나서는 다 죽여버리다니. 그러니까는 걱정하고 아들들을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단칠 때 뭐라 그러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33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야 왜 일을 했냐? 그러니까는 뭐야? 내 동생을 창녀같이 대하는 게 옳습니까? 이게 명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제안한 건 뭐예요? 할례를 제안했어요. 할례가 뭐 어떤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마치 기브온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 안 죽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할례를 행해 놓고 나서는 죽여버린 거예요. 아예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 마음은 뭐였냐? 13절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였다는 게 뭐냐?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 아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겠다. 아예 처음부터 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갖다 접붙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딴 마음 가지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어 하는 계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명분이 뭐예요? 어떻게 내 동생을 창녀같이 대해서 저들에게 줄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준. 맞아요. 맞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할례를 갖다 대냐고. 할례를 갖다 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히 할례를 갖다 대냐고요. 시므온과 레위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을 때 그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언의 축복을 합니다. 49장 1절 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이게 바로 세겜 땅에서 행한 그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엄청나게 그 일로 인해서 아마 마음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할례를 해놓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돼요. 구약에서의 축복의 상징이 뭡니까? 땅이잖아요. 땅.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땅의 기업을.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그 모세가, 그러니까 12지파를,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불러다가 축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을 축복하지만 모세는 이 12지파를 축복해요. 근데 거기에 시므온 지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한 귀퉁이에서 살아요.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돼요. 그리고 레위는 조금 상승해서 축복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는데 이들이 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게 되니까 땅은 기업이 없어요. 땅의 기업은 레위 사람들이. 아까 분기했다 그러잖아요. 혈기가 많고 레위가,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는 제사장 일을 돕는 일을 하게 해요. 왜?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자기 혈기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성가대 잘 들으세요. 우리는 레위 지파니까 이렇게 하는데 레위 지파의 내력을 진짜 잘 아세요. 그 자리에 앉았으면요 진짜 입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하나님이 봐줘서 그 자리에 앉혀진 거예요. 원래 야곱은요 너희들은 흩어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 지파고 성가대들이 간혹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진짜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분이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세요. 그게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첫사랑 잃어버린 거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